요즘은 냉장고가 일상화되었습니다. 혹시 집에 냉장고 없는 분 있습니까? 예, 냉장고 한 대가 아닙니다. 몇 대 있고 김치 냉장고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때가 한 77년, 7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 집에는 그때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근데 옆에 앉은 짝꿍이 자신의 집에 냉장고가 있다는 겁니다. 냉장고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야, 냉장고가 어떤 거지 생각했는데 짝꿍이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야, 그 속에다가 물김치를 넣어서 먹으면 물김치가 얼마나 시원한지, 그 속에 얼음을 얼려가지고 미숫가루를 물에 타 먹을 때 얼음을 넣으면 사이다 맛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진짜로 그 말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야, 냉장고가 어떤 것일까 수업을 마치는데 옆에 있는 짝꿍이 야,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냉장고 한번 확인해 볼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좋지. 진짜 그 집에 가서 냉장고를 보니까 야, 물김치를 넣었다 꺼내가서 저한테 주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미숫가루를 설탕 넣고 타가지고 얼음을 한 세 개 통통통 넣어서 저어서 먹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냉장고가 이런 것이구나. 냉장고가 이런 것이구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와서 보라.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짝꿍도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 자랑하려고 저한테 뭐라 했습니까? 한번 와볼래? 한번 와볼래?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가봐야죠. 확인해 봐야죠. 43절에 보면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해서 와서 보라 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43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43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그 다음 날이다 이러는데, 여러분 이튿날 그날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안드레가 그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던 바로 그날이 이튿날입니다. 그날이 있고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요. 자, 갈릴리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땅이었을까요? 갈릴리는 저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서울이 초위에 있기 때문에 북부 지역이 좋은 지역이지만 예루살렘은 수도는 밑에 쪽에 있었거든요. 그럼 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지면 그것은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입니까? 별로 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도가 위쪽에 있다 보니까 중간쯤 내려오면 대전이 있고, 대전도 큰 도시잖아요. 또 밑에 내려오면 대구도 큰 도시고, 부산에 오면 더 큰 도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갈릴리는 북쪽 변방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어업이나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신분도 낮았던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생활 수준도 낮고 또 이렇게 환경 자체도 그렇게 좋지 못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을 자신의 사역의 본거지로 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매, 빌립 이름의 뜻은 말들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말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니까 빌립의 직업이나 조상의 직업이 이 말을 키우는 말을 조련하는 일을 했든지 아마 그 이름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처음 만나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 나의 제자가 되라.
나의 제자가 되라. 적극적인 요청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 아마 빌립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으로 들렸을 겁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건 고난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가신 겁니다. 빌립을 만나 주신 거예요. 나가려 하시다가, 오늘 말씀 보면 나가려 하시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빌립을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빌립이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맞춰서 나가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정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정표가 됩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안드레 생각해 보세요. 빌립 이제 내려가면서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자기 형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에 꿈틀거리는 소원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도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도 자신의 형제 야고보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가 먼저라는 이 단어는 요한보다 먼저 자신의 형 베드로를 전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 44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 고향이 같다는 겁니다. 동네가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릴 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적에 자랄 때 한 동네에 자란 사람은 압니까 모릅니까? 인구가 몇 명 안 돼요. 다 알아요. 옆집에 밥그릇이 몇 개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제 집에 오늘 메뉴가 뭐다, 이 냄새 맡으면 대충 알아요. 그래서 이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베세다 출신이라는 것은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빌립이 억지로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다. 내 친구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 뒤로 넘어가면 나다나엘의 이름이 안 나와요. 대신 누구의 이름이 나올까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돌로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돌로메의 아들, 아마 나다나엘의 별명일 겁니다. 바돌로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았을 때 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뭐 하는 곳일까요? 모여서 낮잠 자는 곳일까요? 예, 무화과 나무 아래는 이렇게 그늘이시거든요. 그늘이시기 때문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바로 그곳에 모여서 랍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그 시간이 아니면 거기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는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곳이기 때문에 그늘진 곳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럼 이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자주 있었다는 건 뭡니까?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딱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가 누가 들어갑니까? 요한도 들어가고 안드레도 들어가고 또 베드로도 들어갑니다. 이 베세다 사람이라는 그 말은 이 빌립이 이미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죄라는 것을 알고는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신이 만난 그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요. 그 뒤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예언한 건 맞죠? 쭉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저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이 있거든요. 그 나사렛 대학에 이렇게 대학생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소위 말하는 경건에 채플이 있는데 채플 한번 설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2번인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농담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랬더만 일순간에 찬물에 끼얹는 듯이 쪼개시더라고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왜 나쁜 말일까요? 왜 안 좋은 말일까요? 자, 나사렛 예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해서 부르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비하시키는 걸까요?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출신 지역을 넣는데 예루살렘 예수 이렇게 하면 수도권 출신, 수도 출신 예수 되지만 나사렛 예수 하면 뭡니까? 시골 출신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갈릴리도 변방이고 시골인데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좀 더 작은 소도시예요. 아니 어떻게 그 촌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단 말이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또 종교적인 의미예요. 성전이 있는 영적인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고 변방, 이 변방 나사렛에서 성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바로 이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빌립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막 전도하는데 막 비아냥거린다. 막 비아냥거린다. 아이고 예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좀 더 속된 표현을 하면 닭똥구멍을 믿으면 달걀이라도 나오지. 진짜 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비아냥거린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이 친구가 내가 말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 말하는 거야 하고 싸우겠습니까?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본전도 못 찾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와서 보라. 빌립이 생각할 때 논쟁보다 유익한 것이 뭐라고요? 경험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말로 아무리 말싸움 해봤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과거에 랍비들이 제 아들을 가리킬 제 아들이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보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썼대요. 이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했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빌립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궁금함도 있었지만 빌립이 평소에 나다나엘에게 어떤 친구예요? 신뢰가 가는 허튼 말을 하지 않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신뢰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사친자를 이야기해도 에이 또 뻥치고 있네. 네 평소에 행실이 그런데 뭐 그런 말을 하냐? 에이 됐다. 니나 많이 해라. 그래 니나 많이 이 메시아라 생각해라. 이랬을 건데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빌립이라는 친구는 신뢰가 가는 친구예요. 절대 헛말을 하지 않는 친구예요. 평소에 신뢰를 줬기 때문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평소에 친구나 이웃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7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온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사람 맞죠? 근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예수쟁이다. 우리를 어떤 모습을 보고 진짜 예수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일요일 11시만 되면 예배 드리러 가는 우리를 보고 진짜 예수쟁이라 부릅니까? 그냥 예수쟁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진짜 예수쟁이는 어떨 때 진짜 예수쟁이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하고 우리의 삶이 일치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 때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게 뭐냐?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으면 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모양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자주 있었잖아요. 그건 뭐였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바로 이 나다나엘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보시고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라는 이 뜻은 올무, 숨김이라는 뜻입니다. 올무, 숨김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불의가 아무리 판을 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간사한 것이 없어야 돼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는 막 칭찬하고 그래 참 너는 뭐 성격도 좋고 뭐 어쩌고 칭찬 막 하고 뒤로 딱 돌아서 보면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 속이 간사한 거예요. 말과 본 마음이 다른 겁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말과
자신의 속마음,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처음 본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반응할 때에 어떻게 헬라어로는 포덴이라는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막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칭찬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아이고 어때예? 저 아닙니다. 저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듯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이고 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한 것 없다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 말로 들으면은 막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 마음에 입으로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아이고 쟤도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몰랐나? 내가 그런 거 진짜 몰랐나? 속으로 나 그거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을 알아보고 있는, 자기 앞에 있는 그 나사렛 청년 예수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든 기도하든 그 모습을 보고는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는 이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는 이 부르심이 바로 예수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4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빌립이 자신에게 처음 이야기할 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메시아 가당치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나다나엘의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신앙 고백이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생각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훨씬 일찍, 3년이나 일찍 이 나다나엘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나사렛 청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감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고백은 직접적으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나의 임금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무슨 칭찬을 했습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고백은 당신은 나의 임금입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임금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만이 내 목숨을 걸고 섬길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 나다나엘은 우리 예수님께 충성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신하들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충하듯이 예수님께 충성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섬길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도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도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더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문자적으로는 더 위대한 일입니다. 더 큰 일은 더 위대한 일을 본다는 건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예,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예산손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이제 그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잘 때에 이 야곱의 생각에는 이삭 아버지 믿음 좋은 우리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다. 나는 지금 혈혈단신 나 혼자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고 있을 때에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끝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 내려와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인자 위에, 인자라는 이 말은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원래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킬 때에 인자라는 호칭을 썼는데, 인자라는 문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겠지만 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를 나타낼 때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호칭할 때에 인자라고 부른 것은 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야곱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리다,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새 이스라엘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부분적으로만 조금씩만 보여주셨어요.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요만큼씩 단면만 보도록 계시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야곱이 겪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새 이스라엘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신을 통해서 완전하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야곱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를 통하여 완전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아멘, 아멘입니다. 히브리어는 아민입니다. 아민. 아민을 어떤 데 쓰느냐? 경건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민, 마지막에 아민, 믿습니다. 아민.
이 진실로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보면 한 80번 등장하는데, 복음서에 한 80번 등장하는데, 주로 이제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이 진실로라는 표현을 우리 예수님이 독특하게 자신의 메시아적인 권세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실 때에 꼭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초청 대상자들 중에 나다나엘과 같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비아냥거립니다.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울 정도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순교를 했는데 아주 끔찍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갗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그 시신을 이 자루에 넣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신이 첫 번째 했던 그 고백대로 평생을 누굴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겁니다. 빌립이 전도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렸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일편단심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볼 때도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지만 우리가 전도할 대상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하게 될 그 대상들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VIP 초청잔치가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9 VIP 초청잔치, 영혼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말보다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기 위해서 했던 말, 와서 보라. 이제는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기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와서 보라. 일단 한번 가보자. 가서 확인해봐라. 헤리티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와서 보라 라는 말로 여러분의 초청 대상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